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42절. 오늘 봉독은 40절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 40절 한 절씩 읽고 42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는 전이나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1장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뭐라고 소개하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에 대해 소개하죠. 그 다음에 2장부터 오늘 이제 10장 마지막 나누잖아요. 10장까지가 한 단락 일부, 그 다음에 11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2부가 돼요. 이제 요거를 머릿속에 그려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 앞에는 선한 목자 얘기했죠. 양들 우리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16절 또 이야기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 안에, 이스라엘 안에 다른 양들이 있다. 뭐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을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이스라엘의 우리 안에 또한 다른 양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방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이방인들도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한테 있다. 내게 있다. 그래서 이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한 무리가 되어, 오늘날 치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오늘 각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 다르고 방식이 다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인종도 다 다른데, 그런데 오늘 한 무리가 되어서 여기 모여서 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선택한 백성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출고 1번 이사야 56장 8절 출고 1번 보세요. 쫓겨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모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더 모아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 선택한 백성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 기억하시고요. 17절 한 무리가 되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선택받는 사람들이 한 목자에게 있는데 한 목자를 섬기게 되는데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냐.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세요?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지요. 아무 힘이 없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십자가에 처형. 그런데 오늘 18절에서 21절까지는 내가 힘이 없어서 아무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목숨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함이다.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이 죽는 거하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하고는 다르죠. 하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것이지 누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타인에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완전하신 신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지요. 마귀 사탄도 하나님 이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지.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그런 힘이 없잖아요. 우리. 자, 18절부터 21절까지는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다. 뭐 때문에? 내 양들을 위해서. 내가 선택해놓은 그 백성들,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들, 또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양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2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10장 오늘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22절부터 24절에는 갑자기 상황이 좀 바뀝니다. 22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런데 그게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나는 이런 능력이 되는 사람인데, 그런 신인데 힘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믿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19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이 들어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하느냐. 여러 공통된 거죠. 우리 앞에서 계속 봤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전부 다 이렇게 미쳤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사건. 오늘 본문에도 돌로 치려는 사건이 나옵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왜 믿지를 못하느냐? 그 이유가 26절, 27절에 나오는데 먼저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수전절에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인들이 둘러싼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느냐? 미혹하느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계속 뭐라고 강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메시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메시아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보니까 메시아 같은 거예요. 왜요? 기적을 막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는 메시아 같이 보이긴 보이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능력은 막 일으키는데 메시아 걷긴 같은데 또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수전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수전절이라는 것은 기원전 164년에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오늘같이 뭐 교회를 치면 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피를 여기다가 막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처럼 이게 뭐 꽃을 예쁘고 없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여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딱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 예배 드리라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지. 시리아가 이스라엘 침공해서 그렇게 조롱을 하니까 제사장 마타디아 제사장인데 마타디아의 아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 유다 마카비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유다 마카비가 성질이 좀 개빡했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독립투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전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돼지피를 뿌리고 제오시 신상을 섬기게 하다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리아를 물리치게 된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유다 마카비가 이름의 뜻이 망치라는, 망치. 뭐든지 때를 부수는. 그래서 어쨌든 이 유다 마카비를 통해서 시리아를 물리치고 성전을 새롭게 정화를 합니다. 새롭게 정화를 해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수전절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정들은 이 수전절을 우리로 말하면 8.15지요.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깁니다. 그래서 또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때 성전에는 여기 이제 초를 피웠잖아요. 그런데 하루치밖에 올리브 기름이 없었는데 이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8일 동안은 꺼지지 않는 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다. 그래서 빛의 축제다. 그러니까 하누카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하누카를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의 선배들을 생각했던 거지. 유다 마카비가 독립을 했던 것처럼, 적군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지금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이렇게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우리를 이 말씀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당신도 저 로마를 무찔러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세요. 그렇게 증명해 보세요. 이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다. 앞에서 제가 설교했어요. 5장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을 했는데도 너에게 믿음이 없다. 너에게 말씀이 없다. 너희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자 하는 욕심은 죄성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도 오늘 오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교회 부흥되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좋겠다.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복음적이지 않아요. 복음적이지 않지요, 사실은. 그런데도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요. 이 세상이 잘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신다 치면 그러면 뭐 기도하시겠어요? 동부의 성도들, 직장,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잘 됐으면 좋다. 이거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믿음 넣어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겠어요?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기도해요.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의 영생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누차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더 많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26절입니다.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거 앞에 선한 목자 할 때 똑같은 내용이에요.
반복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이유는 뭐예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라고. 나는 여기 올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다 여기 올 수 없는 사람,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죠. 28절.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택한 백성들, 내 음성을 듣고 날 따라오는 내 양들은 빼앗을 자가 없다. 왜? 그냥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게 영생의 뜻이기 때문에. 혹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아마 기쁜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해서 일어나고 절망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그네의 뿌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음 위에는 뭐예요? 영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원.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짧은 인생과 영원하고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보 3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 39절. 위대한 고백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게 정말 큰 기적인데 이 기적인지는 몰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자체가 축복인데, 기적인데, 이거 말고 다른 데 자꾸 우리가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이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30절은 이제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부른 백성들, 내 음성을 듣고 나오는 내 양들은 내가 책임질 거야. 왜냐하면 내 아버지 뜻이 그거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뜻도 그거기 때문에 내가 영생할 거야. 그건 아무도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놓고 29절 보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백성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사방이나 높음이나 기근이나 지진이 와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없다는 것이지. 나의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 왜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지금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인도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이제 이해가 되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이 오지 않으니까, 아직 성령이 왜 안 왔어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안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딴 소리 하는 거예요.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러니까 틈만 나면 예수님이 돌을 치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빨리 증명해라. 우리를 해방해라. 자유를 줘. 우리에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듯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사해가지고 근심 걱정 없이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신경 안 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왜?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의식주를 책임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러 오신 거라니까요. 구원하러. 근데 우리는 뭐 기도해요? 날마다 의식주를 놓고 기도하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기도하면서 뭘 알게 되지요?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오늘도 주님을 기쁨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영생에 대한 것 기도하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나 잘난 것 자랑하고 내 먹고 싶은 거 먹게 해달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이것만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못 깨달으는 거예요. 나는 역시 안 되는 죄인이구나. 잠시라도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거기에 주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또 신성모독 하는구나. 예수님 내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막 쫙 이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31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많은 일들을 너희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한번 말해봐라. 내가 뭘로 너희들이 나를 돌로 지금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33절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네가 아주 선한 일 많이 했잖아요. 죽은 자 살렸죠. 질병을 가진 자 살렸죠. 치료해줬죠. 많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신성모독으로 임함이니.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은 항상 말씀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시편 82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시편 82편에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너희들 하나님 믿는 사람을 신이라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하물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왜 못 믿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36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냐냐. 너희들도 신이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보낸 아들인데 내가 그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신성모독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약 시대를 무슨 시대예요?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그러죠. 지금 시대를 뭐라 그래요?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은혜 시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시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어. 오늘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못 드리잖아요. 날마다 제물 드려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왔잖아요. 그래 감사한 거죠. 주보서 한번 로마서 8장 37절 39절 6번 네, 죄송합니다. 6번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에 기록된 내용은 그 무엇이 되었든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변명할 말이 없게 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거. 다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 가지고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내가 길이요, 내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가 하나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래 부른 백성들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거든. 예수님 계속 미워하니까 계속 예수님 미워하니까 그러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다.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잔뜩 난데 막 증명해 보이. 네가 메시아인 것만 증명하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나 신성 모드로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 손에서 벗어납니다. 40절,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자, 40절이 중요합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자,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1장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라고 말씀드렸고요. 2장부터 10장까지는 오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는 하나님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요 빛이다 생명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맹인들이었던 거예요. 안진뱅이였던 거예요.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은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 알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1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이 뭐예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부활. 그래서 이제 11장부터는 도저히 너희들 2장부터 10장까지 설명했는데 너희들은 도저히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을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셔가지고 오늘 10장 끝나면서 다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예요? 다시 거기 베다니로 가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장 1막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2부는 11장부터 21장까지의 사건은 이제 그 부분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 죽으심과 부활 이 이야기가 21장까지 쭉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1장 36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제 11장부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6절 좀 긴데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도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은 내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증인들이다.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소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위대해 보이니까 많은 사람이 따랐거든요. 근데 아니야, 나는 이제 점점 죽는 사람이 될 거고 예수님만 더 높아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는 31절 위로부터 오신 분은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땅으로부터 온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땅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뭐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땅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의 기도는 어때요? 하늘의 것만 구하죠. 왜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막 하늘의 거 구하고 싶다고 해서 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 구하지 않지요. 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그릇. 오늘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보잘것없는 거, 잘 깨지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근데 여기에 고배 예수님을 담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이 질그릇이 귀한 거예요. 질그릇이 깨질까봐 이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저처럼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이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나중에 뒤에 저 17장 나오는데 그런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뭐만 증거하게 되냐면 나의 질그릇만 자랑한다니까요. 나의 질그릇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믿어야 안 나오지요. 내 질그릇 안에 예수님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 보일 거 아니에요. 질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질그릇이 내가 깨지는 날이에요. 깨지는 날. 오늘 나와가지고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잘 되는 일 되게 해달라고 그거는 하나님 섬기는 주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방신 섬기는 사람은 오늘 많이 길지요.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사건 사고 안 나고 잘 되게 이거는 이방신들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 그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증인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주님 나를 부르셔서 여기 보화 예수님을 당겨주셨으니까 나아가서 나의 질그릇을 깨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예배 모였으면 뭐 이야기해야 돼요? 내 질그릇에 담긴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툼이 없지. 많은 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막 밥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자기 질그릇 자랑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33절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한없이 주셨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거역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요. 누구를 믿는 사람이 영생이 있다고 했어요? 아들을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좀 이상하죠. 그죠?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 다른 길이 없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이스라엘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정말 은혜의 감사,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이 기적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감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찢기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감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 서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주기 나의 죄를 용서